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면, 자,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옛 언약은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거 답니다, 이거.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의문은 사람을 죽인대요. 그 다음에 영은 살릴 수 있다는 거라. 자, 그럼 보십니다. 의문을 하면 전부 다 죽인다는 거라. 그래, 옛 언약은 전부 다 의문을 했거든. 사람 죽입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구약의 사람이 있고 신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은 의문하는 건 의문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신약은 자, 오직 영으로 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특징은 영으로 합니다. 영은 특징이 살리거든. 그러면 사람은 똑같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기록된 어민의 글로 사역하니까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 자,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나와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왜요? 방법은 의문에 기록된 글은 사람을 전부 다 죽인대요. 자, 의문에 기록된 글도 생명을 살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의문에 기록된 글 가지고 사람을 지킬 때 힘이나 능력은 오지 않는 거라. 근데 신약의 특징은 하나님 영으로 합니다. 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이 말씀이 살았고 역사는 힘이지.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라.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머물리지 않는 거라. 자, 예레미야 31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지? 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한 것은, 이 구약을 말하지 같지 않는 거라. 왜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하시는 거라. 저 앞에 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손을 잡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을 손뿌리치고 도망갔다 하시는 거라. 뭐가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대요. 새 언약은 의문을 죽이는 것을 하지 않고 영에 살리는 것을 한다는 거라.
그러면 영은요, 영을 만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신약의 새언약의 법칙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요? 의문에 죽이는 것을 하지 않냐고 영으로 살리는 것을 하는 거라. 그리고 새언약의 모든 법칙의 특징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생명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법칙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살리는 영의 역사를 하거든요. 자,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6절 우리 전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의무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 가지고는 의문으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겠다 하십니다. 방법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7절 돌에 서서 색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구약을 말하지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36절 35절 오늘까지 15절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이는 자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에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뭘 만다고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하겠다가 주님과 형상으로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무엇으로 해? 생명의 영으로. 그러므로 자, 새 언약의 일꾼은 뭐로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언약의 법칙은 무엇으로 주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성령 역사하시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걸 지키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거든. 자,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려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모든 법칙은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설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까?
밥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까? 자, 보십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혼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법을 두신대요. 그러면 새 언약의 모든 일꾼들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새 언약의 모든 사역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봅니다.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 가운데 두겠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에베소서는 뭐랍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 이래 이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의 컨트롤 뭐합니다, 그죠?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사신데 주님이 사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생각, 마음을 예수님이 점령하십니다. 그럼 내 상태에서 주님이 나오는 거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것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모든 말씀대로 사는 거라. 믿음의 정의가 뭔가 보니까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봐야 되는 거라. 여러 가지 사건 날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반응한 것이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할 만한지 알게 되지. 여러분,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전 누가 대화할 때에 누가 말한 건 저는 거의 대부분 기억도 안 합니다. 또 제가 남에게 말한 거 거의 다 기억하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도 그 말이 똑같아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면 인격을 신뢰는 뭐 하는 거라. 그 저도 변함없이 나가야 되고 남도 제게 똑같이 말하면 저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말이 다르면 신뢰는 못 하는 거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되 그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지.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만나봐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약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뒤로 쭉 돌아보면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뭐 병 고치는 기적은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왔으며 개척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으며 쭉 보면요, 어찌말래야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격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 뭐하면 여러분 그분을 인격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그분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래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여러분 세언약의 법칙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새 언약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거는 새 언약의 법칙을 이루는 핵심이 뭔가를 다루거든요. 핵심이. 그 핵심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분께서.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분이 점령하세요. 이걸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방법 외에는 신약의 새 언약에서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6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5장 보십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되리라고 해놨습니다. 자, 근데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당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삶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말씀하거든요.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지우겠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거든. 예수님의 순종이 뭘 만들어낸답니까? 다시 보십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거든요. 그 십자가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해놓는 거라. 의인된 거 아닙니다. 의인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20절에 재밌는 말씀이십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자,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왜 율법이 가입됩니까? 율법이 우리 믿음 가운데 율법이 왜 개입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다 그렇지? 근데 개입된 목적이 뭐라고 해?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앞에 한번 보십니다. 의인이 되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의인이 되게 만드셨는데 하늘이 이때에 우리 보고 율법이 가입되게 율법이 가입되게 하시는 거라. 왜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가 의인되게 하기 위함인 거라. 근데 의인되는데 율법에 개입되게 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의인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율법에 가입되는 거 우리가 죄도 심히 죄되게 하죠. 그럼 왜 율법에 가입돼요? 자, 우리가 의인을 만드는데 안에 죄 본성이 많이 있죠, 그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해결이. 왜요? 죄가 뭔지 모른다니까, 죄가. 그럼 하나님 만다고 해. 율법을 거기다 전부 다 개입시킵니다, 율법을. 왜요? 죄가 심히 죄되게 위함인 거라. 그러면 율법에 들어가면 찔리기 시작하는 거라. 죄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신을 알게 되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7장 보십니다. 7장. 자, 6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는 의문에 죽는 것을 하지 않고 영에 사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마음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거든요. 자, 앞에 보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개입 안 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율법이 개입 안 되면 내가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라. 그럼 왜 율법을 주셨다고 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위함이거든요. 다시 보십니다. 7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마음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다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보십니다. 그전에도 탐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탐심이 율법이 없는 거라. 그럼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탐심으로 살아왔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이 탐심이 죄가 아닌 거라.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가 하나님이 딱 이 탐심 죄대 죽는데 했습니다. 그럼 탐심이 죄네? 탐심 안 하고 예를 쓰는데 안 되는 거라. 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있어도 탐심이 죄가 아니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라. 그런데 법이 들어오니까 탐심이 법을 타서 내게 역사하니까 생명이 이르게 할 법이 나를 죽이는 거라. 율법이 나를 죽인대요. 율법이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는 거라. 왜요? 이 죄가 법을 통해서 귀를 타다 나를 죽이고 지가 살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니 이래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율법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보십니다. 이걸 설명하다가 로마서 6장을 보기 전에 잠봤는데 좀 계속 갑니다. 이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율법에 가입된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인 게라. 이거 사망의 법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내게 왔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를 죽여버리는 거라. 율법이 잘못된 법입니까? 아니랍니다. 다시 보십니다. 10절.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거기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움을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대요. 왜요? 이것은 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어떠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다루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되시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한국계 유명한 모든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를 들었는데 7장에 들었는데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다른 거 듣고 율법이 명쾌하게 깨달았다며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안 보이지? 자, 율법이 온 것은 우리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인 거라. 그런데 생명이 이르게 할 율법이 왔는데 이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 왜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라. 그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본부입니다. 본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 자, 보십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주님의 모든 순종은 우리를 의인되기 위함, 의인되기 위함. 그 의인되는데 하나님이 약속 뭐라고? 율법을 가입시키는 거라. 왜요? 죄가 먼저 깨닫고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가 안 드러나면 사람을 어렵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고 나를 죽여버리는 거라. 그런데 율법이 사망의 법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생명의 법이거든요. 생명의 법.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나를 사망에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라. understand? 맞습니까? 자, 그러면 5장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자, 이거 들으시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자, 죄가 다한 것에 더욱 은혜가 넘쳐나니 목적이 뭡니까? 의인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죄가 심히 죄되게 하면서 은혜가 가득한 거라. 21절. 이 역사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려운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우리를 의인 만드는 목적인데 이 안에 예전에는 죄가 왕노릇했거든. 이제 우리가 의가 왕노릇해야 되는 거라. 한순간에 계속 왕노릇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가 왕노릇을 해가면 목적으로 만다고 보십니다.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거라.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자, 5장 19절로 20절 정리합시다. 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이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가입시켜가지고 우리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가 왕노릇 했듯이 이제는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합니다. 왜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의가 왕노릇 해야 영생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의가 왕노릇 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다 지적하고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엔 죄가 왕노릇 했거든. 죄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제 의가 왕노릇 하면 절대 죄가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율법이 개입돼가지고 죄가 심히 죄되게 깨닫게 만들고 의가 왕노릇 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understand? 자,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 자, 그럼 5장 21절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이해하시고 시작. 그러면 의가 우리는 왕노릇 안 하면 안 됩니다. 의가 왕노릇 영생이 이룰 수 있는 거라. 자, 그 다음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다하기로 죄에 가하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3절 중요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왜 세례 받는다고 해? 세례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게 똑같은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자,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인데 율법이 가입되고 의가 왕노릇해야 의인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동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세례지에 침례. 침례 받으면 십자가에 동사하는 게 똑같은 거라 이거. 자, 다시 보십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앞에 보십니다. 이번에 또 하교수를 때 침례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침례가 뭐라고 해?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했는 거라.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 주셨는데 침례 받는 자에게 십자가에 동참했다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은 죽여야 되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했지. 그와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더라. 앞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지. 부활과 똑같이 우리로 뭐하게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4절 뒤에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부활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앞에 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주님의 새 생명을 살아가라는 거라. 왜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 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죽으셨지. 죽으심과 합했다면 그분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부활인 거라.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 우리가 그냥 부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 보고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죽어다 살아났습니다. 똑같이 너가 죽었지. 살아남으니 이제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기 위함이었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6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앞에 보십니다. 우리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는 침례받습니다. 누가? 죄를 짓던 옛사람이. 그러면 침례받는 것도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놨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목적이 뭐라고 해? 너희가 죄가 너희 속에 왕노릇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요? 죄의 몸이 가면 계속 죄가 우리가 왕노릇 하거든. 예수님 십자가일 때에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습니다. 살아날 때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보고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 결국 부활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십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망해서 자 보십니다. 몸이 멸망하면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죽는단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육체가 죄의 기능을 못하는 거라. 여러분 마치시기 아닙니다. 육체가 죄 짓는 직업을 빼앗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합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니니. 그럼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종노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죄가 왕노를 했습니다. 저 앞에 보십니다. 아까 죄가 왕노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순종했지. 순종의 결과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하는 거라.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 생명에 살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죄가 절대 왕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7절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죽는 게 뭡니까? 죄에서 우리 몸에서 죄가 왕노래인데 그 죄를 죽여버리는 거라. 이는 죽은 자가, 죄의 몸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함께 죽으라는 거라. 이 죽는 게 뭡니까? 죄의 몸이 멸망되어가지고 절대 죄가 왕노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가 죄의 몸을 죽여서 죄가 왕노하지 못하게 만들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합니다. 다시 8절 시작. 그러면 함께 죽은 것을 뭘 말한다고 해? 죄의 몸이 멸망당하거든요. 죄의 몸이 멸망당하면 그분이 살 때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결국 저걸 전부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분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의인되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이 6장 8절까지 뭐냐? 전부 다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 죄 죽이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를 죄에서 이기고 부활케 하기 위함인 거라. 죄에서 죽고 죄를 이기고 죽은 자가 예수님 부활에 똑같이 부활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어렵다 있는 많은 거라. 죄 못 죽이면 어려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7장에는 로마서 7장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율법이 뭔가 다르거든. 깨닫고 가는데 안 되는 거라. 왜요? 율법이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라. 우리 몸속에 죄법 있지. 자, 8장에 본격적인 해결책이 노는데 6장에 봐서도 방법이 뭐라고 해? 목적이 뭐라고 해? 전부 다 죄를 이겨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의 몸을 죽여야 그러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6장의 핵심이 뭡니까? 전부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왜 가입된다고 해? 죄가 심히 죄되게 말이야. 심히 죄되게. 로마서 7장에 사도바울이 고백하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노?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다 가입되지. 그러면 우리는 탄생나야 됩니다. 누가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노? 고백이 다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목적합니까? 전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입된 것도, 율법이 우리 보고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것도 죄가 심히 죄돼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죄의 몸을 죽여버릴 때에 그분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합니다. 자, 9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 두 분 다의 사망의 주장 뭐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새 생명을 살아나지. 그리고 죄의 몸을 죽여버리지. 두 분 다시 여러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 뭐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보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인 거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생각한 마음에 주의 법을 지키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육체, 죄의 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시면 여기서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작업을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지. 예수님이 뭐랍니까? 죄에서 죽은 자가 어렵도 안 받고 죄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다 하거든요. 그분이 강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하거든. 그럼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의인 만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율법에 개입되거나 죄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겠어. 이제 우르고 해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토리 우리한테 넘어왔는 거라. 이제 우리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가랍니다. 지켜가셔야입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절대 왕노릇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못하게 해서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라는 거라. 앞에 보십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죄의 몸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요. 십자가 없을 때는 죄가 왕도인데 우리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릅니다. 왜요? 십자가 능력이 이제 죄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는 거라. 그럼요. 은혜가 우리가 주장하거든. 죄가 왕노를 수도 있고 왕노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절대 왕노를 못하도록 너희가 의지로 지켜가라 말씀하는 거라. 목숨은 그 셈입니다, 여기에. 근데 육장 갖고도 안 되는 것도 알지. 근데 일을 하고 나중에 가야 되는데, 자, 절대 우리 몸에 죄가 왕노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라. 이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피곤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에 관한 생명과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한 10몇 년 전에 생각이나 시러지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는데 제가 2시간짜리 40분을 다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할 말이 그래 많았습니다. 2시간짜리 설교를 한 40분 정도로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이, 아, 육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하다가 내 생각에, 육의 생각이 들어지, 그 생각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깨달음이 바로 생각을 제가 찢어냅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라. 웃깁니다. 여자 딱 보는데 뭐 없는 생각 다 들어오지. 그러나 생각을 딱 찢어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했겠습니까? 하루에 내가 그 작업을 몇 번 했겠습니까? 수백 번 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지키로 얘는 많이 쓰는 거라. 근데 보십니다. 새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속에 두는 거라. 근데 성령 역사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제가 끊임없이 빼는 작업을 했는데 하루에 몇백 번씩이요. 하루 신달했던 몇백 번씩. 제가 은혜 충만하면 죄 별로 안 뜯지요. 그러면 빼낼 생각이 별로 없고 또 밖에 나가고 한참 뭐 볼게 말하면 한참 빼야 되는 거라. 이걸 10년 더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오면 바로 제낍니다. 생각 들어오면 바로 제낍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제 머리에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그 작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딱 그냥 생각 바로 제낍니다. 또 제끼고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의지적으로 나쁜 생각을 안 받아들이지. 자, 보십니다. 너희 몸을 죄에게 주지 말랍니다. 몸의 사역에 주지 말랍니다, 여러분. 왜? 위험하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려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지금 이거 통틀어 가지고 보십니다. 이 통틀어 가지고 로마서 5장, 6장, 7장 다루지. 제가 다뤘습니다. 그게 뭐랍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도 네가 죄에게 드리면 마지막은 사망의 멸망입니다. 네가 의에 드리면 거룩함이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쓰는 거라. 자,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드린지 드린 그대로 결정됩니다. 천국 지옥이 갈라진다니까. 자, 16절 다시 또박또박 시작. 무슨 말 깨달았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이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가는 거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라. 죄에게 주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죄에게 안 줘야 되는데. 자, 그 밑에 보고 또 다루겠습니다. 19절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여덟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런 것과 똑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의가 네게 왕노릇해서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구원,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의에게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보십니다. 자, 우리가 죄에게 줄 거냐, 의에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인 거라. 자, 이것도 안 되지만, 순수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 앞에 보십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했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엮는 거라. 아까 말한 성령 역사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지? 이분이 뭐 할까요? 자,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그럼 생각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럼 언제 우리 생각에 평강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생각, 진리로 가면 우리 생각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그게 혼란인 거라.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뒷바축 그냥 뒤섞였거든.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스파클 나는 거라. 육의 사람은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관계없는데 영의 사람이 육의 생각을 구별 못하면요 이 굉장히 혼란이 됩니다. 혼란이. 왜 혼란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한 바 생각들과 자기 생각이지 이게 스파클 나거든. 그럼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워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쭉 가면 혼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혼란하다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라 뭐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스파클 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없다는 말인 거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거든. 이건지 전혀 모르는 거라. 근데 법이 딱 마음속에 세워지면 기준은 뭔가 알지? 그럼 다른 생각은 여러분 자리를 잘 못 잡습니다. 자리를.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이 있지. 감정. 우리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춤추거든. 그래 문제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대로 계셔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시면 돼요. 허튼 것 사랑하거나 허튼데 마음 뺏기고 낙심하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따르게 감동의 역사하시는 거라. 왜요? 생명의 성령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넉넉히 역사하시거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정이 되고 감정이 안정이 되는 거라. 그 다음 의지. 자 보십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아지. 근데 의지가 병이 나면 왜 되겠습니까?
죄에게 막 드리는 거라, 그냥. 에라이, 꼭 이래야 되나? 그 제 마음대로 의지를 막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말씀 받고 있지. 요 반대로 갑니다. 그 죄에게 안 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런데, 물론, 말씀이 받을 상태가 안 되면, 아직 인도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다면, 의지를 주지 말랍니다. 죄에게 주지 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고, 구원을 만들 수 있다 하거든요. 자, 그런데, 2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더라. 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열매 이르지. 이 마지막 영생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마지막 영생인데 이 거룩함이 뭡니까? 결국 의인되는 거거든. 아까 의인되는 거거든요. 의인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거라. 근데 7장에 방법이 없지. 안 됩니다. 8장 가십니다. 자, 7장 24절 시작. 이거 경험해보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상태가 뭔가 한번 맛본 사람 아멘.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봅니다. 이 사망의 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걸 하지만 이 죄 몸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라. 꼼짝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 절규를 이 절망 절규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날은 못 갑니다. 여러분 잘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되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잘 된다. 이러면 곤란한 거라, 이게.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여기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왜 되겠습니까? 이 길은 절대 아닌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깨닫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더라도 이게 안 오면 두고 봐야 됩니다. 왜 안 돼? 길이 안 되거든, 길이. 자, 그 다음 25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자, 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절망했는데 이제는 길을 깨달았는 거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제목이 뭡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 다 지웁니다. 이거 다 이해하겠지? 이제 몇 번 했지? 자, 이거 다 지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 모든 절망이 이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거라. 이제 의세와 조업료가 조금만 달라졌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요? 자, 죄의 법과 죄의 법, 사망의 법. 손이 가는 데마다 죄 짓고, 눈이 가는 데마다 죄 짓고, 마음이 가는 데마다 죄 짓는 거라. 자기는 선을 쫓으려고 예를 썼지만 자기 마음에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하는데 꼼짝없나 꼼짝을. 근데 방법은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자, 사망의 법. 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한다니까. 그러면 자,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의 법을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 이게 핵심이 달렸거든요. 그러면 영적 감각 만들어야 되지. 육체의 기운을 죽이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감각 가지고 성령 역사를 힘입어 가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거 왔지만, 여러분, 이거 다음에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저는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없으느냐?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면 자, 우리가 1장부터 다뤄와야 되지만 오늘 다 떼고, 자, 5장 봤지? 6장, 7장, 8장 초반대로 왔는데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례법을 집행하는 성령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왜 밤에 기도 안 하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지. 그게 문제 있다니까. 성령 역사는 안 됩니다. 성령 역사는. 예. 성령의 법칙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의 법 두십니다. 히브리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보십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우리를 다루어 갔을까요? 결국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루든, 구원을 다루든, 거룩을 다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루든, 능력을 다루든, 무엇을 다루든 핵심이 뭐라고 해요?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으면요,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를 의인 만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나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던 죄의 몸을 멸망시켜서 죄가 왕노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우리가 부활하지. 그 문제가 뭡니까? 이 방법 아니고서 부활이 안 되는 거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맞습니까? 자, 우리 로마도 8장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하나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육이 있지 않는 건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분을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립니다. 그 우리의 부활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부활이 되는 거라. 우리를 부활하는데 전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못 박으랍니다. 우리 십자가는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몸의 행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살고 부활하고 거룩해지고 권해집니다. 그럼 포커스가 전부 다 성령 역사다. 성령 역사, 여러분. 이거 없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법이 있지. 하나님의 생명도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계란이 닭이 보면 뼈 안에 놓지. 그 안에 그 새끼마다 알마다 씨앗마다 생명의 법칙이 담겨 있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고도로 만드는 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포커스 얘기 다 맞춰서 얘기.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성령께서,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계속 말씀했지?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역사해야 되는 거라. 생명의 법은 마음에서 역사해야 이게 우리 가운데 확산되거든요. 자, 굳이 이것을 여러분의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자면, 자, 사람 속에 영의 성령이 가십니다. 그럼 이 영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 그러면 영에서 이게 마음으로 확산이 되야 되는 거라.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표출,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점점 성령의 기운을 받는 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식가 컨트롤 당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마음 닫아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마음 닫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야지.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거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이 집중되고 밝아집니다. 감정이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게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게 전부 없어져가는 거라. 그 다음 의지가 절대 죄에게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rum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야 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루어 가셔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겠습니까? 말씀 받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법이 뭔가 알지? 그걸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잡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하지.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라. 계속 성령께도 우리 마음을 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안 만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점점 우리를 확장시켜서 우리를 점령하는 바운더리가 넓어져 가는 거라. 아까 우리가 말씀 다뤘지. 에베소서 3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간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그러면 이 모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방편,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계속 오늘을 이뤄가면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는 바운더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핵심을 가지고 성경 구절 이 모양처럼 많은 모양으로 말씀 다뤘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마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진리 영으로 인도하시고 장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한다고 절대 과사는 뿌리들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령의 말씀을 로마서 8장보다 더 진하게 말씀하면 곳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만드시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서로 개입이 안 되면요, 우리 신앙 안 됩니다. 자, 꼽힙니다, 여러분. 십자가 갖고도 안 되고요, 부활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전부 다 합치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6장, 7장, 8장 다루면서 결국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우리가 임하면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룩하시게 될 줄 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이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바꿔주는 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법이, 생명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지. 생각이 굉장히 클린해집니다. 혼란스러움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좀 이기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제가 노래 부르서 노래, 이거 제가 몇 번 한 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가 말씀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받아가지고 6장에 머물든 5장에 머물든 6장에 머물든 7장에 머물든 8장에 머물든 상태는 있겠지만 모든 포커스는 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로 안 가면 좀 나무 다리 건지고 있습니다. 나무 다리.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각장 모든 말씀을 다 풀어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거 무엇인가 결론 내주는 장이 너무 맛있다. 제가 로마서 이 말씀 깨닫고요, 제가 거의 갔습니다. 거의 기가 막힙다, 기가 막혀. 그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두 번째 그 4장부터 3장부터 8장까지 다뤘고요.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두 번 다 1장부터 8장까지 다뤘는데, 처음에가 이번에 갔다 올 때는 의의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일단 8장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이 신칭이 예수 믿음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이 신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하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는데 자기가 목회 20몇 년 만에 이신씨가 깨지기 처음이랍니다. 제 말씀 받고 이래서 이신씨가 잘못됐구나. 그럼 뭐냐? 그걸 깨달았대요. 간단한 거 같지? 지금까지 여러분 들은 모든 것이 그 문제 쉽지 않거든. 그런데 좀 전에 가르치니까 받는 목사님들이 막 깨닫고 고백합니다. 방법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생각한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평강이 많은데 아까 보십시다. 율법에 개입돼 가지고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죄를 드러나기까지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래 주님이 십자가 치지 않고서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시는 거라. 정나하게 죄를 깨닫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100% 신뢰해서 지금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 절망했다면 절망. 완전히 절망하고 이제 방법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 가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승리 역사로 죄, 사망, 어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한다고 해요? 어떻게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자, 율법이 우리 죄가 뭔가 심각하게 전부 다루어지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진리 영으로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 진리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받아가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으시면 안 되는 거라. 생명의 볼치변의 성령은 내가 네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거든. 그 주님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시면 우리가 내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라. 다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담긴 생명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어려봤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거라. 밥을 꼬고 씹어가지고 밥맛을 봐야 되고요. 때가 되면 고기를 꼬고 씹어 고기 맛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못 보는 거라. 그럼 이유식 먹고 이유식 먹고 마실 수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자기는 모르지만 거기 이유식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승리만은 고기 맛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은 진리 말씀으로 우리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자신을 극복하게 만드는 진리 말씀이 뭔가? 이거 알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3절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즉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말씀하지. 그 말씀 못 받으면 너는 마귀 새끼랍니다. 마귀 새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마음은요, 예수님 마귀 새끼라는 거라.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알았지 못한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혈압 발생합니다. 성령은 진리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은 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거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갔습니다. 그 진리는 생명이거든. 그 생명은 죄와 사마의 법을 전부 다 죽이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거라.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하이 클래스가 뭔가 보니까 로마도 8장인 거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틀리지는 않겠지만 아직 이 수준은 못 미치는 거 어린 겁니다, 어린 거. 요 근래에 제가 부활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가 다뤄볼 때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여기서 뭘 감당합니까? 우리가 은이 되고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함의 결실을 이루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우리한테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포커스가 안 한다, 포커스가. 물론 그건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여러분, 우리를 전부 다 부활을 그냥 소망을 만드시고. 자, 로마서 4장입니까? 4장 보십니다. 25절 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를 범했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 못 죽으셨는 거라. 그 다음,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괜히 이것도 달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가는 건데. 자, 이거 나왔으니까 보십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에. 왜요? 우리가 범죄했거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다. 그 다음 그분이 부활했거든요. 그분이 왜 부활했나요? 우리를 어렵다 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자,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셨는 거라. 앞에 보십니다. 자, 여기 말하는 의가 지금 로마보다 3장, 4장의 의 알지의 의 위치를 함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오는 그 의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갈 때 받는 의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는 거라.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너가 이제 어렵다함을 인정받았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가 완벽한 거라.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켜 놨거든. 그래서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 우리고 네 어렵대? 그걸 우리가 언제 합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첫날에 응답이 왔는데 바사곤이 막았는 거라. 그리고 천사가 바사곤 같이 있다가 21일째에 미갈이 와서 길을 텄습니다. 그래 내려왔고 첫날 이루었는데 오기는 21일째 왔는 거라. 그럼 다니엘이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다니엘은 모르는 거라. 왜? 정리할 길이도 정리할 길이. 그런데 천사 왔지. 그때서야 응답된 것을 증명이 되겠지. 우리가 예수님 모습에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언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뭡니까? 아직 행함이 없는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지, 이것이 지금 6장 7절 8절 가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전에 어렵다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다함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제가 도의 초부부터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좀 깨우시겠다고 서울 보내셔서 서울의 많은 목회자들, 아마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말씀이 전거되지 않겠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길이 뭔가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설명한다고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들 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하시거든. 여기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실제 우리가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주님의 부활은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룰 때에 주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단지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십자가 피로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그거 증명한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했죠. 이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거든요. 완성이. 그럼 이 어려움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했던 과정 그대로 다시 가야 되는 거라. 율법에 개입돼가지고 죄가 뭔지 심히 죄되게 깨닫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과정 지나가야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 역사가 우리가 강하게 충만히 역사할 때에 제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점검 다 했습니까? 책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활이 모든 걸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여러분 남이 뭐 이야기할 때 저기 어떤 단계에서 뭐 이야기하고 어떤 과정 자 아마 그게 다 알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거룩함 이루기까지 이걸 전체를 과정을 좀 말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넉 달을 들으셨는데 그분이 충격받은 게 하나 있답니다. 뭔가 하면 우리 피 목사님이 한국 오셔서 알래스카 가실 때에 그것도 어느 테이프를 좀 들고 갔는데요.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테이프를 좀 많이 들고 가셨답니다. 그분이 설교 들으면 임팩트가 되게 강하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제 설교도 임팩트가 강하지만 천국 가는 길이 뭔가 따박따박 길을 놔주더랍니다. 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깨달은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임팩트가 강한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을 말로 사람이 들던 말로 따박따박 계단 깔아주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할 때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제가 다루겠다 그거 알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이걸 제가 전문적으로 계속 설교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에서 어떤 수준으로 말씀할까 제가 그걸 압니다. 남이 설교하지 어떤 말씀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결론 내는가 그 수준 제가 거의 파악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듣는 말씀이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어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니다. 자, 우리가 핵심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는가. 이게 관건이다, 관건. 그리고 이 성령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점점 이끌어가는가. 이거 제가 말씀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의무로에 이것뿐 아니라 이 과정을 계속 설명하고 계속. 그런데 간혹 여러 번 대화지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요즘 제가 설교하는 것 인식하고 있다. 아직 인식이 안 된다. 그거 표가 납니다. 이게 말 들어오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박은혜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한 5년 동안 다른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은혜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대화하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반항합니다. 예전에 반응이 동문서답입니다. 이 설교 은혜 받았으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말이 나오는 거라. 대화하다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부분을 캐치하고 어떤 부분을 모른다, 그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할 때 잘 들으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거 제가 1차 결론 내놨지만 이것을 계속 이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마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도록 우리를 하시고 우리가 충만하십니다. 충만. 우리가 검도체라들은 기도하지 한 40분 50분 기도하면 사람은 다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 못해지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는 충만해지고 그때부터 깊이 쭉 들어 기도하시되 일단 기분은 충만히 만드셔야 돼요. 충만한 일. 이걸 전부 다 역사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 성령 역사하시면요.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 주지. 할렐루야.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